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루키즘이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른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루키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외모에 따라서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사회적인 풍토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러한 일이 많아졌고, 특별히 젊은 층 사람들이, 외국인 젊은 층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K-팝이나 K-드라마 이러한 것을 보면서 더욱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또 한글을 배우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은 것을 놀란다라는 것이에요. 식당에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것, 교통 시스템,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깨끗한 그러한 모습들,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화장실 등으로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놀라고 또 영어를 잘하는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해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한 거리와 국민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놀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놀라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 뭔가 했더니 외국 사람들이 K-드라마나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선남 선녀가 나오는데 와서 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 때문에 젊은 층 외국인들이 놀란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가라고 봤더니 진짜로 그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선입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통해서 자기를 가꾸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모로 인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성들도 만만치 않게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학생은 90.5%가 이러한 것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를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루키즘 혹은 외모지상주의,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젊은 층 세대 혹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실은 모두가, 제 자신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형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왜? 예뻐지려고, 또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
특정 몇 사람만, 특별히 외모가 안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예뻐지기 위해 외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가 더 좋다라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에서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외모 꾸미려고 뭔가 그것으로 돋보이려고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가꾸고 더욱 신앙의 삶을 위해 힘써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얼굴이나 옷차림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무엇에 의해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편승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그러한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더욱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행함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 타고 다니는 차나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또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강남인지 아니면 강 건너인지 도시권인지 지방권인지 시골인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더 높은 그룹에 속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자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앞뒤 본문에서 부부에게 혹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이나 상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혹은 상대방이 나보다 낮고 천하느냐, 그런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과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라서 더욱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며 더욱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것이 생존 본능이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약육강식의 세계, 동물적인 그러한 사회의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이지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조금은 더 낮고 조금은 더 멋지고 조금은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특별히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속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 보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자일수록, 높은 자일수록 겸손으로 행하며 더 약한 자, 낮은 자를 섬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본문 자체는 상전들을 대하는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종된 하급자 신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한 모두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녀 부부 간에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이나 상전의 모든 관계에서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 나보다 낮으니까, 내 자녀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종이니까 나의 말을 따라야 되고 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한 몸된 관계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적으로는 당연히 제자가 선생을,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와 상전을, 반대로 자녀와 종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아니 한 몸된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섬김과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권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자기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행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욱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상대방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함이 어찌한지 더욱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어떠한 신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때로는 책망과 저주를 주실 것이다. 바울은 앞절까지는 종을 대상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7절까지는. 그런데 8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은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듯 서로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신분에 따라 외모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더욱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 좋아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그들처럼 같이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희들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 더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셨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배를 내려주셨는데,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너희들도 그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앞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탐밈이라는 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소개하였습니다. 이 탐민이라는 단어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탐밈인데 그것이 온전함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아니 원수된 자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기꺼이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하기를,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가려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상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결국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다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마음을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해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흠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사랑과 섬김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감정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에서는 거부감이 들고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문제점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의 모습,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리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욱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